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예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오후 내내 준비하시는 것 같아. 계속 사람들이 계속 북적북적한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맛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기쁘게 음식을 먹어서 또 저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예, 오늘은 그것도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 이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만남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정말 떠나서 그 전까지는 뭐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아버지가 오냐 하는 가운데 커서 좀 버릇도 없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베아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분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길, 영생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다. 진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 아예 기록해 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죄와 상황의 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교회 이름을 달고 십자가를 내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간판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가르치는 내용이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다 보니까 그 안개가 자욱한 그 언덕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웃기는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그 푸른 바다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배에서 고통당하던 제자들이 막 신음하던 그건 어디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풀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그 사람 다 어디 있겠어요? 목회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예요. 목사의 이름을 달고 있어도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 교회를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알아보셔야 되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가려고 찾고 있었는데 전도할 때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살펴보는데 사마리아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됐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가면은 더러워진다. 이걸 부정해진다 그래요. 부정한 사람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전부 다 삥 둘러서 갔어요.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요 사마리아를 둘러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가지고 우리 삥 둘러가든지 아니면 저 해변 바닷길로 해서 돌아가든지 그렇게 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동네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 집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마리아 성,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버려버린 도시였지만 그곳에도 구원받을 택함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도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버린.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 불치병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무엇이 임했다고요? 큰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기쁨이 돼요. 기쁨이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야, 눈물도 감사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알았어요. 예,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걸 멈출 길이 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똑바로 믿자. 다시 한번 그 소리를,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똑바로 믿자. 삐딱하게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확실하게. 예. 여러분, 비스듬하게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믿어버려야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 별일 안 일어나더라,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예.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대변환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 그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몇 번이고 당부하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해서 말해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알아들었다의 90%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오순절의 그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 그때 깨달아졌을 겁니다. 아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확 계시죠. 지금도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므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부터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400년 동안의 영적인 어두움이 임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못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안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사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짓 그대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 같게 하고 아는 것 같은데, 읽는 것 같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았고 깨달아졌고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죠.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알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아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것이 내 심장에 들어와서 내 것이 안 되었는데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것이 팍 되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가 불같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죄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죽은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심정으로 들어와서 팍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까짓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게 뭔데 뭐. 목사님 뭐 성령 받으라 그러세요 뭐.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과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데 교회가 성령의 일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세속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과 세상 사람의 일을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신앙,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해버리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내 혈과 육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탄이. 그래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 야, 생각 좀 해봐. 좀 수월하게 해야지. 쉽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기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해. 기도하니까 좀 사람 이상하게 되더라. 야.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저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저는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보통 사람도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주님이 하신 말 그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는 일이 행복하고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 피곤을 모르는 슈퍼맨, 하늘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못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성가대 찬양 부르는 거, 이씨야 참 좋겠다, 사람들 좋게 봐주고, 얼마 못하고 때려치우고 나가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행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은 여러분 다 무거운 짐이요, 내 육적인 고통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여기에 모든 약속의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비밀도 여기 다 들었어요. 전도가 안 되는 일은 다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해서 사람이 안 옵니다. 안 와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육신이 소욕이 가득한 교회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사람이 데려오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데려온다.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야. 너 이리 가 살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막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요, 이상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건 제 교회가 없습니까? 제가 합동측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우리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가요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갔는데 물건 사러 갔다가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예? 나 안 그래도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이 문이 열려가지고 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전도해보면요 별별의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다 받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도 이래도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얼마나 힘드냐고 난리법석을 지겨도 하나님 여러분 될 사람은 된다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될 사람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될 사람은 다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딱 마음에,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에 말씀이 불타는 거야. 열망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46절에 보시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뗀다. 이게 소그룹을 말하는 소그룹. 지금 우리로 말하는 구역 모임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목회자 몇 사람이서 그 3,000명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 교회가 자동적으로 구역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소그룹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말로 요즘 말하면 셀 그룹이라고 셀 그룹. 또 목장 모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예전에 구역 모임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선교단체에서는 소그룹 모임, 또 요즘 교회는 셀 그룹 또는 이렇게 목장 모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이미 생겨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가 살아야 됩니까? 이 소그룹, 구역 모임이 살아야 돼요. 살아서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관리가 되고 구역장, 권찰 이런 분들이 이름만 구역장, 권찰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걸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 권찰은 여러분 이름만 얹어놓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만 딱 얹어놓은 사람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처음 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꾸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젊은 사람들 세우라고 하는데 세워놔도 일 못할 사람들을 세워놔 버리면 그 모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23년도에는 제가 지금 4년 동안 지나와서 가만히 지나왔는데 그걸 여러분 이제는 고치려고 그래요. 좀 은퇴하신 분들도 저는 좀 뒤에서 서포트 좀 해주시고 앞에 젊은 사람이 일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작은 소그룹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도시 교회들처럼 매주 모이기 힘들잖아요. 처음에 와서 매주 모였더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그런데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 젊은 사람들은 일하냐 또 오래 하냐 피곤하는 힘들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당의하면서 의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주가 들어있는 달이 있습니다. 오주가 들어있는 달에는 5주째는 여러분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있으니까 1구역부터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기도도 나누고 제목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식도 좀 갖다 놓고 같이 먹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이제 소그룹 모임을 살려야 되겠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그룹을 불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준비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목사가 일일이 다 돌보는 이런 구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서로 관리해주고 목사도 관리하고 또 구역에서 구역장이 또 관리해주고 이게 소그룹이 관리해주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케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 올해 2024 다가오는 해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소그룹이 살아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만찬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교제가 형식적인 교제가 너 만남 부담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속상한 감정 살아가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좋더라.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좀 마음에 안 들었다가 이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까? 이런 마음이 희한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데 교제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모이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모임이 살아야만 교회가 힘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즐겁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구제사역이에요. 이게 45절 한번 보세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제사역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러는데 왜 칭찬받았을까? 여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제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사역이 백성들이 들을 때 교회가 이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임은 참 좋은 모임이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지. 오지는 않더라도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방황하다가 봉황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봉황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초대교회에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봉황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사람에게 쌀 나눠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 단계 더 나가서 내년에 계획하는 것이 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겁니다. 청소년을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지금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한번 자세한 설교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제가 도울 사람들을 제가 찾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의 그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어떤 애들이냐?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부모가 없다 보니까 참 어렵잖아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정 부모 밑에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예 가장이야. 소년 가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면회 가서 좀 소개시켜 달라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잘 해주지도 않아요. 잘. 근데 거기 가니까 여러분 우리 군의군 안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그런 아이들 명단을 쭉 뽑아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 뭘 도와야 되느냐 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제가 한 가정과 그 아이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돈 3만 원 정도 한 달에 주는 거예요. 용돈 주고 통장번호를 불러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우리가 명절날 우리 교회 명절날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라든지 이럴 때 우선은 애들이 믿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라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받고도 부담스러워서 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고 우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래 도와주면서 교회 명절 때 와서 선물 받아가도록 해주고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고 문턱을 낮게 해서 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안 온다고 막 뭐라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대학생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가 갑자기 대학생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 자라가는 걸 과정을 보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러다 보면요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 가서 아이들이 교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교회 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가정씩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줘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해서 내년에 한 3-4명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4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한 5명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분들도 하는 또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쨌든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내 먹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섬기듯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섬길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믿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삶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것인가,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할 생각인데 그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전도는 우리가 사실 시골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전도하는 일이 늘 만나는 사람들이고 해서요. 이걸 아주 쉬운 방법으로 풀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365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농촌기가 쉬는 기간에 하고 또 바쁜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전도하는 일들은 우리가 계속되어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